여성 의료 선교에 헌신했던 로제타올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인천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 측은 인천 의료 선교의 역사와 로제타홀 선교사의 헌신을 인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인 공주 꿈의 교회가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아 지난주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115년차 총회에서 성낙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CBS-TV 파워 인터뷰에서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로 성경을 재배열한 책이 나왔습니다. 성경 속 지역에 대한 사진과 지도 등이 삽입돼 시각적 이해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성의료 선교에 헌신했던 로제타홀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인천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로제타홀 선교사는 지금의 인천 기독병원의 전신인 인천 부인병원을 설립했는데요. 기념관 측은 인천 의료 선교의 역사와 로제타홀 선교사의 헌신을 인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9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43년 동안 의료 사역을 펼친 로제타 홀 선교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본 로제타 홀 선교사를 두고 평양에선 그녀의 은혜를 입지 않은 한국인은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여성 의료와 교육에 힘쓴 로제타 홀 선교사는 1921년 인천에 부인병원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동안 인천에 부인병원을 세웠습니다. 내려와서 진료하고 돌아갔다는 기록들은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양성한 의사들을 보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인천 부인병원이 후에 인천 기독병원으로 이름이 바꾸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 부인병원 100주년을 맞아 로제타홀 선교사의 삶과 헌신, 의료 선교 역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로제타홀 선교사의 의료와 교육 선교 활동을 담은 사진과 사료, 당시 신문 자료 등을 비롯해 평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순직한 남편 제임스 홀, 부모의 뒤를 이어 의사로서 국내 결핵 환자 치료에 헌신한 아들 셔우드 홀 등 가족들의 의료 사역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왕진 가방과 1930년대 의료용품 등을 통해 의료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의료 환경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측은 인천 시민들에게 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해 로제타홀 선교사가 삶으로 보여준 여성과 아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함께 공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 어린이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로제타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일 개관 예배를 드린 로제타홀 기념관은 한 달 동안 임시 개관한 뒤 다음 달 5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인 공주 꿈의 교회가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아 지난 주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창립 1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공주 꿈의 교회. 공주 꿈의 교회 베델 성전에서 드려진 기념 예배에는 교단 관계자와 공주시 기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꿈의 교회 대표 목사인 안희묵 목사는 환영 인사를 통해 125년 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며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신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0개가 넘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교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주 꿈의 교회는 한국의 최초 침례교회 중 하나로 공주 침례교회로 시작해 2003년 7월 공주 웅진동에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고 꿈의 교회로 교회 명을 바꿨습니다. 또한 안희목 목사는 1999년 꿈의 교회 제2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해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대전과 세종 지역에 7곳의 꿈의 교회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2019년 공주 꿈의 교회 공동 담임 목사로 부임해 멀티교회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배창효 목사는 동역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또 시청하시는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 예배에서는 50년에서 70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모범을 보인 성도들에겐 감사패를, 30년 이상 장로와 교사로 헌신한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꿈의 교회는 수평적 교회 확산을 위한 멀티교회를 조직하고 각 교회 주일 헌금의 10%를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에 사용하는 등 건강한 교회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서경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115년차 총회에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CBS-TV 파워 인터뷰에서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영은 신임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시대적 짐을 지게 됐다면서 성찰하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보 보수를 연결하며 한국교회를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자 말고 적어도 해방 이전에 그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딱 세 교단이 중심이었죠. 그때도 저희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이거를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여전히 어떤 인간 집단에서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와 공감하며 연대하면서 손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총회장 서신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문제를 성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또 참여해야 될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좀 인식의 변화를 주고 싶어요. 또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스스로 목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말씀과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는 목사직은, 목회직은 신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능입니다. 거룩한 펑션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거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이게 목사직보다 더 중요한 베이스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내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CBS와 기아대책이 오늘 제1회 글로벌 CCM 페스티벌 IMO송 대회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IMO송 공동대회장으로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본 월드미션 최보기 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류영모 대회장은 참가자들의 노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치유하는 귀한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MO송은 CBS와 기아대책이 공동 개최하는 국내 최초의 기부 오디션으로 글로벌과 국내 온라인 합창 부문으로 나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미얀마 민주화운동 사상자를 돕는 모금운동에 2억 900여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이번 모금 운동에 140여 개 단체와 980명의 개인이 참여해 총 2억 900여만 원이 모아졌고 지난 1일까지 사망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4,580만 원을, 식량과 긴급 지원에 5,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지원금은 현지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로 성경을 재배열한 책이 나왔습니다. 성경 속 지역에 대한 사진과 지도 등이 삽입돼 시각적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서 66권을 시대별로 재배열한 연대기 통독 성경이 새로 나왔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로 통합하고 시편은 다윗 시대로, 잠언은 솔로몬 시대로 보내 역사의 흐름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내려갈 수 있게 편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읽어야 될지 그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시대 순으로 성경을 배열해서 한번 읽자. 특히 성지 연구가인 저자가 직접 찍은 성지 관련 사진 2,000여 장을 비롯해 지도와 도표 등을 삽입해 성경 속 지역에 대한 이해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시민교양 산문집입니다. 저자는 시민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38가지의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어떤 요구도 하면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올곧게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고 또 실천하게 하자. 저자는 코로나19를 지나오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피곤하게 만든 점은 없는지를 물으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발적 필요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자는 성경의 인물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물음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는 늘 그 질문 속에 책망이나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많은 질문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낸 16개의 질문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가 CBS의 신임 사장으로 선출된 김진호 사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새 병원장으로 오경승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와 광주 CBS가 함께 CBS 10대 사장으로 선출된 김진호 광주 CBS 전 본부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산 및 돌봄 및 출산, 한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이 신념과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10대 사장에 취임한 김진호 신임 사장은 CBS의 출산 돌봄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사장이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신임 사장은 1988년 C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청와대 출입기자와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거쳐 보도국장과 광주 CBS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제10대 병원장으로 오경승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오경승 원장은 취임사에서 진료 시스템 개선과 재정적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고 교직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기도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 냄새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소명을 위한 변화와 도약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경승 원장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원을 거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부이사장과 실무 임원진을 개선하고 신임 이사를 위촉했습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장인 신관우 장로는 부산 CBS 운영이사회와 목회자 자문위원단의 후원과 섬김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에 속한 광림교회가 오늘 노숙인 급식지원시설인 서울역 따스한 체험터를 방문해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8일까지 언론과 이웃종교, 정치, 시민사회 등 교회 밖 시선을 통해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아대책과 기독대안학교인 독수리 기독학교가 강원도 노후살림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가 최근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조용중 선교사를 선임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